할렐루야. 우리 산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성경에 우리 손을 얹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라오면서 오늘 아침 1부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 한국에는 두 번의 명절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1월 1일이 지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새해에 내가 이제 뭔가 한번 해보리라 계획을 세우시고, 또 뭐 다이어트 계획도 하시고 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실 텐데, 지금 한 달이 채 못 됐는데 이미 작심삼일로 무너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되어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명절인 정월 초하루, 감사하죠.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뵙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기로 작정했는데 이거 안 된 사람, 그런 분들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감사한 것 같아요. 두 번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페북에 이렇게 간단하게 글을 올렸는데, 그거 보니까 한국의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와 헐리우드 영화를 이렇게 비교해서 아주 간략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의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한 9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또 왕의 남자, 괴물, 광해, 7번 방의 선물, 또 최근에 또 1000만을 돌파한 변호인, 뭐 저는 그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그 영화들 하고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비교해 보니까, 헐리우드 영화의 그 주제와 소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영웅들이라든지 어떤 지도자들, 뭔가 좀 이렇게 힘 있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주인공이 되고 주제가 된다면, 한국의 천만 관객을 넘긴 영화를 가만히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 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되는 그런 약자와 피해자의 비극들, 그런 참 희생자의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공감을 자아내면서 또 많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런 영화의 주제를 간략하게 이렇게 페북에 올려놨던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헐리우드와 한국의 그런 관객을 동원하는 이런 그 주제가 다를까?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한국의 이런 학자들이나 이런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는 이런 학자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한의 문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참 많은 침략을 받아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서에는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일제 36년 또 뭐 하여튼 이런저런 한이 서려 있어서 그 한으로 인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중앙 속에서 우리 민족이 그 어떤 피해의식이랄까요, 또 어떤 사람은 특권의식이랄까요, 또 이 차별의식이 알게 모르게 스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한편으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사회가 정말 어떤 이 영화도 그렇고 소재가 분열과 갈등과 또 뭐 불륜과 이런 소재가 이 사회를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가 정말 내일의 소망과 미래의 희망과 정말 아름다운 행복과 하나됨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정말 볼 수 있고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는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차별이 너무너무 많은, 이런저런 모습이 많은 이 세상과는 다른, 정말 차별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는 어떤 그런 차별의 정서, 상처의 정서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하나됨과 그런 사회가 더 좋은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우리 사회와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차별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 유대인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 네 기퉁에 달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보니까 부정하고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불결한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거절하죠. 그러나 그 음성에 결국 베드로는 고민하다가 이제 힘들지만 순종합니다. 그때 역시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도착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서 요빠라는 지역으로 먼 거리를 걸어서 이제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들어서서 그곳에서 이제 고넬료와 거기 모인 권속들을, 식구들을 만나죠.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랄까요? 차별의식, 이방인은 부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환상 가운데 그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되고 또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선입견,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34절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자기의 생각, 성격이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다 받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그것은 외모나 어떤 인종이나 어떤 족속이나 국적이나 사회 계층, 이런 외적인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긍정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게 되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또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죄인이라 하더라도 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다라는 게 중요한데 everyone입니다. 여기 다 속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어떤 그 민족 혈통의 장벽을 깨버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1장 17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기서 말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 자기들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을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동일하게 주신 선물을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 말을 들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 권속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우리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 가운데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한다,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선입관이 깨지면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이나 어떤 지위나 계층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적용적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여주는 중요한 첫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 겸손한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출발할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갈등이 많이 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3번이나 내려오잖아요. 잡아먹으라. 거절합니다. 아니, 안 됩니다. 3번이나 내려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3번이나 음성이 들려지면서 베드로가 받아들여지는데,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배운 유대인의 전통과 이런 것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게 고민하고 거부했던 그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잘못된 선입견이요, 유대인에게서 내려온 잘못된 선입견이요, 잘못된 생각이요,
교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요 교만이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알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개 취급했지 않습니까? 불결하고 말도 같이 할 수 없는, 교제도 하는 것을 심지어 위법이라고 정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그렇게 무시한 이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기 전에는요,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뿌리를, 자기의 원래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해서, 자기도 옛날에 이방인이었으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부정하다 여기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우리 인생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 속에 스며 있는 그런 모습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우리가 유대인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오순절에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와 성령을 주신 것이, 우리 보면 고넬료 집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누구길래 내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 라는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특권의식, 이방인을 향한 무시하는 차별의식을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 모든 것을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성경적인 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사회에서 뭐 나름대로 잘 나가시고 어느 정도 지위도 가지시고 어느 정도 학벌도 가지고 계시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깨가 우쭐대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부자였습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재력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명예와 권력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좋은 학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에게 그런 지식과 학벌과 명예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사랑의 교회에서 아주 잘 나가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변호사인데 아주 잘 나갑니다. 유능하고 잘 나가는데 가끔씩 뭐 이렇게 같이 사역하다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금은 이래 보여도요, 사실 제가 전라도 시골 줄포라는 동네 촌놈 출신입니다.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줄포라고. 근데 그래서 자기 옛날에 그 40회수 했을 때는 동네에서요 프랭카드 붙이고 온 동네가 잔치하고 뭐 그런 아주 시골에서 자기가 사실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알고 보면 엄청난 촌놈입니다. 저도 들으면서 사실 저도 그런데 저도 사실 엄청난 촌놈 출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그렇지. 그래서 가끔씩 서로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 대부분 과거에 촌놈 출신 아닙니까? 안 그런 척해도 여기도 아마 촌놈 출신 되실 거예요. 과거에는 진짜 우리가 옛날 우리 여기 어르신들 보면요, 죽도 제대로 한 그릇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팠던 그런 시절이 우리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힘겨운 그런 촌놈 출신의 어려운 생활 출신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법 이제 재산도 좀 모으고 공부도 해서 이제 학벌도 쌓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실 우리 출신이 촌놈인데 이제 좀 내가 먹고 살게 되었다고, 내가 이제 좀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았다고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건방져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높아져 버려 있다면은 우리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분수를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마치 선택된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세우시고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된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오고 나름대로 그래도 살 만큼 되고 밥 먹게 살게 됐는데, 마치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탁월해가지고 된 것처럼 우리도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유대인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출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던 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이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저도 사실은 엄청 촌놈 출신 아닙니까?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지금 가지지 않은 것, 주신 것 잊어버리고 내게 없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자체가 은혜인데, 지금 내가 밥 먹고 사는 이 자체가 은혜인데,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는데 지금은 진밥이니 마른 밥이니 고두밥이니 불평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좋은 놈 출신 아닙니까? 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진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취방에서 고시원 단칸방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분 한 7, 8년 만에 내가 하여튼 저를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교회로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저쪽에 제가 했던 사랑의 집사인데, 이런저런 이제 일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제가 그 집사님이 시어머니가 이제 그 집 시댁이 전부 다 예수를 안 믿는 완전 불신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 반대하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장례를 집례하고 정말 또 발인하고 장지까지 가서 하관하고 하여튼 했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근데 하여튼 그때 그래서 정성껏 장례를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때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막 설명하니까 이제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분위기가 험악했던 거 그것만 이렇게. 근데 내가 좀 뭐가 감사했냐면요, 세월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벌써 뭐 오래전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지금 너무 그랬죠, 여러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 많은데 그거는 감사하지 않고 싹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린 교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요즘 시대가요, 이 사회가 자꾸만 편견과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너무 난무하는, 그것도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마치 그것이 지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요즘 시대에 종종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필요한 비판과 지적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이런 시각들, 이 시각은 자칫 교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목회자들이 또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정말 극소수예요. 수천 수만의 좋은 교회들이,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 좋은 성도들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극소수의 일부의 안 좋은 것만 자꾸 보면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조금 전에 약간 나왔죠. 우리 교회 성도 이게 요즘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웃사랑부 또 뭐 미용 봉사부 해가지고 이 트리지움 또 그래 섬겨드리고 또 며칠이 못 돼서 그날 새벽 6시 출발했어요. 밤 10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 김포에 가가지고 머리 해드리고 또 복음 104세 할머니 나왔잖아요. 복음 전하고 떡국 끓여서 또 드리고.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좋은 일들 하는 교회, 그런 목회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하면 우리 한번 서로 얘기해 줍시다. 세상에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한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소수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우리도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뭐냐?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교만으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을 나름대로 묵상하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야, 그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야, 이거 내 생각 고쳐야겠구나.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네. 내가 이거 내 선입견을 버려야겠구나.
이런 부분에 찔림이 있구나. 이거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끊임없이 성경은요, 기가 막혀. 제가 뭐 성경을 그래도 좀 밝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볼 때마다, 이야, 새로운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이 틀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고쳐야 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야, 내가 참 생각이 짧았구나. 야, 내가 참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정할 수 있어요. 내 틀린 것들을 빨리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고집이 셀 경향이 많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고칠 수 있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내 생각만 옳은 거예요. 내 고집이 센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비판하고 뭐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생각보다 그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단편적으로 주워들은 성경 이야기, 단편적으로 내가 들었던 어떤 기독량을 했던 거, 단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다 조각조각 들은 풍을 다른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 듣고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려. 본인도 헷갈려. 이 말했다가. 왜?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정말 성경을 겸손히 읽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지 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채우면 내 생각은 떨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요, 사도행 10장 34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내가 참으로 뭐라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이방인은 부정한 걸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외모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이 부정하고 불결한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을 옮겼죠.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말씀을 제대로 볼 때에 올바른 길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한 기도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 밤낮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치사한 기도는 드리지 마라. 그걸 뭐 기도라고 한다냐, 이렇게 말하신 분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뭐 어느 면에서는 뭐 일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 그런 기도하면 무슨 기도합니까? 그저 기도를 고상하게 아주 뭐 굉장히 위대한 차원으로 그런 기도만 해야지 그것이 기도입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수준이 높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정도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살다 보면 죄도 짓고요, 겉으로는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요 문제가 많은 게 우리 모습이에요. 기도가 정직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이런 일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병들었는데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죠. 내가 지금 무슨 이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이 문제 좀 도와주셔, 개입하셔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알다시피 제 속에는 문제가 많고, 제가 지금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기도예요. 그것이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뭘 부르짖어요?
내 부족함을, 내 아픔을, 내 문제를 내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찾아라, 줄 것이다, 두드리라. 여러분, 기도를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고차원적으로만, 그것도 교만입니다. 진짜 기도는요,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신을 그렇게 높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도 기도했고 고넬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리는 삶입니다. 이 누리는 삶을 살려면요, 내 생각,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다른 사람 아니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구원에 있어서 항상 메인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복잡하고 길지만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동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핵심을 딱 말하자면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구원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7절 18절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8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등하게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혈통이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격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요, 진골성골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아버님, 자기 집안의 목사님 혹은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들 혹은 또 자기 집안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는 그런 자제분들은 진골성골이라고 불러요. 저는 뭐예요? 저는 무골이에요. 저는 뭐 그런 말 듣고 무슨 말인가 나중에 알아보면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아버지가 그때 집사도 안 되셔서 그냥 성도님이에요. 물론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권사님 훌륭한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심기 때문에 그 기도의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무골 집안이에요. 무골 집안. 그런데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에 든 여인들, 기생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나오셨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혈통과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구애받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일을 동등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5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I am honored,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My God is my strength, 하나님이 내 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혈통, 누가, 다른 사람이 내 생각,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게 보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안 믿으시니까 옆에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눈에 성도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in the sight of the Lord.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존귀 보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17장 8절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생하고 이렇게 헤매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세상에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런 동일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0편 16편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또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다 내 눈에 존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들이 내 즐거움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외형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영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맡아가지고 대학에 이제 강의하러 갔어요. 강의하러 갔는데 수의실에서 저를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오늘 강의하러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확인해봐야겠대. 이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면 그래도 조금 뭐 어찌 모르겠는데 그때는 하여튼 좀 더 촌스러웠는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래도 지금.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왜 겉을 보니까 이 사람이 교수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뭐 그래가지고 그렇잖아. 누가 나보고 그랬더니 목사님 영어 하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목사님 영어를 하려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건 뭐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래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디 가도 좋은 차 타고 가면 대우받고, 뭐 조그만 차 타고 가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뭐 그러면 요즘은 그런 여사력입니다. 어디 가면 뭐 이렇게 하면 뭐 강의하러 어디 가면은 뭐 별로 뭐 아저씨 좀 비키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나 강의하러 왔는데 여러분 세상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나 학벌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잣대 때문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울해하고 그거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디프레스 되고 비교하고 열등없이 느끼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좀 덜 생겼으면 덜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다들 뭐 생기셨다 이 말이지. 그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면 돼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비슷해.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가서 한 목사님하고, 그분이 20몇 년 독일에서 목회하시고 한국 들어간 지 오래됐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번은 그분도 머리는 뭐 다 이렇게 하였지만은 아주 잘생기시고 키도 훤칠하신 분이에요. 옛날에는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한국 편찮아서 한국에 한번 오셨다 그래요. 오랜만에 왔죠. 그래서 이제 와서 아버님 댁에 가는데 골목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참 보니까 이제 뭐 살도 쏙 빠지고 정말 자기가 볼 때도 너무 좀 그런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참 그렇다 속으로 너무 보기가 좀 그러니까.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아버지는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는 정말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 자기 아버지 그렇대요. 뭐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아는 거죠 뭐 하여튼. 근데 독일에 한번 오셨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냐면요 독일 아가씨들이 막 줄줄 따라다녔대. 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생각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자기가 골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서 저렇게 너무 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 분 할아버지가 그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인생이 이렇구나. 그 잘생기고 그 멋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정말 초라하게 다 이제는 그렇게 되셨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유머 우선 이야기 했잖아요. 40대가 되면 학벌의 평준화. 뭐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뭐 화장실 가면 똑같대. 하여튼 뭐 그 40대 학벌의 평준화, 50대는 외모의 평준화. 뭐 이쁘다 그런 사람이나 뭐 덜 그냥 뭐 그 별표가 안 난대. 60대 성별의 평준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 60대 되면은 70대 되면요 재산의 평준화. 그때 되면 돈이 많아도 쓸 힘이 없대. 없어도 그냥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노인정에 가도 뭐 잘 표시가 안 나. 80대, 이건 잘못하면 시험 드시는데 우스갯소리니까 그냥 들으세요. 80대 집에 누워 계시나 산에 누워 계시나 비슷하대. 여러분, 인생의 외적인 것은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외모도 지나가고요, 학벌도 지나가고요, 재산도 나중에 되면 그거 쓸 힘이 없어요.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열등의식을 가지고 비교식 가지고 또 특권식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온전한 모습에 그 사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그 내성마비 시인 정재환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사 준비로 분주한 재환 형제. 길바닥에 앉아 종이부채 몇 개를 팔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팔고 있는 것은 삶에 대한 성실이며 최선이다. 주목받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그저 기쁨과 감사로 산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첫 손님이 그를 찾았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손님 게시하셨네요. 어서요.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제수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다. 감사의 고백은 그의 삶이다. 세상의 소유가 아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순간순간 틈이 날 때마다 묵상을 하는 재환 형제. 오늘 하나님께서 재환 형제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힘이 보게 좋았더라. 그도 이거 항상 잊지 않아야 돼. 사람들은 잊어먹었잖아. 목표 없이 무심코 삶을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지나침 가운데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다. 광화문 거리의 시인 정재환은 오늘도 어김없이 시를 쓴다. 온몸을 다해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는 글귀들이 가득한 그의 시는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어쨌든 내가 그걸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재환 형제의 고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모습에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힘들고 천국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리면 천국이야. 내 안에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 천국이
내게 있다. 내 안에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 내게 천국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보면서 자꾸만 우리는 위축되고 주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외향적인 것을, 자꾸 우리를 위축시키는 무거운 것과 우리하고 자꾸 얽매이는 것들을 던져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에 늘 잊혀지지 않는 이시연 자매의 몇 마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대생에서 사고를 당해서 어찌 보면 흉측해져 버린 그 자매,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그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쇠뇌시키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스카이 대학을 못 가서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스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기업에만 가야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번듯한 직장에 이름 있는 브랜드 있는 회사에 가야만 직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나가고 있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냐,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1등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실제로 우리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1등이든지 2등도 3등도 심지어 꼴찌도, 조그마한 회사 다니는 사람도, 지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잣대로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혹은 우월해서 우쭐하고 교만해지고 비교해서 자신을 자꾸만 초라하게 생각하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얽매기시고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에요. 이번 주는요, 이 명절이라는 것은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우쭐하고 교만해질 수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위축될 수 있는 이 기간이 이 명절이라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위축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명절이 되면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싱글들이에요. 시집장가 안 간 이 천총각들이 명절이 되면 좀 위축이 돼요. 왜? 삼자꾸 어디 시집 안 가냐? 뭐 장가 안 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그냥 그런 말 듣기 위해서 아예 집에도 안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게 무슨 죄입니까? 당당히 하세요. 아이고 올해도 못 갔습니다 장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죠. 올해도 시집 못 갔네요. 그렇지만 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시집장가 가봐도요 행복은 오래 못 가요. 위축될 거 없어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엔 다 시골 다 가요. 가가지고 못 갔다는 거지. 왜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싱글들이 하나님의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더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올해 여러분들 매출이 좀 안 좋은 분들, 뭐 직장이 좀 약간 이런 분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떡국 한 그릇 먹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옛날에 떡국도 못 먹을 때 있었는데 떡국 한 그릇 먹으면서 우리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굉장한 뭐 이렇게 있어야지. 아닙니다. 아까 그 재환 형제 보세요. 천국이 자기 안에 있다잖아요. 그 사람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예고가 진실입니다. 그런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여러분 당당하세요. 위축될 거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의 눈이 아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 앞에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불러 노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 내게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럼 뭐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왜요? 그가 하나님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렇습니다. 재물이 없을 수 있어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없을 수 있어요.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어요.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래요. 재물이 없을 수 있어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건강도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거 있는 거예요.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닫는 난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참여력의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지고 없지만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참여력 없는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우리 같게 모두 고백합시다. 하시네. 공평하신 하나님. 참여력 공평하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지고 난 남이
기도합시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각자가 들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좀 잘 된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그만할 거 없습니다. 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자꾸 세상이 말하는, 그래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그 속삭임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뇌시켜요. 자꾸 가르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간 성령의 음성 붙들고 각자의 음성 붙들고 함께 당당하게 일어서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의 말씀을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기에,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에 자유가 없습니다. 자꾸 비교가 되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우리를 자꾸만 얽어매고 위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적인 잣대를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잣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존귀 여기시고 참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여 우리가 들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세뇌시키고 가르치는 것에 고개를 돌려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또 사단은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교만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본 사람이요,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주여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복음이 주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옆사람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외양을 보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요, 이거 신앙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더 당당해지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복한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손잡고 이렇게 한번 탁 축복해서 우리 자모씨도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리는데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붙잡고 당당합시다. 하나님 붙잡고 당당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차별이 없어진 하나님,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요, 찬양은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팔이 아프신 분들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마음의 손으로 들으면 드시면 돼요. 우리 이 찬양하면 가슴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부르고 이번에 가셔서 명절 잘 쉬시고 멋지게 승리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이 걱정 근심 너야 갈지어다. 전혀 없네. 찬양이 없으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우리의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나서는 걱정 근심 당당히 하나님 되게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차별이 없으니 하나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사랑,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차별이 없어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다시 일어서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우며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런저런 일로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오늘 3부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기도 위에 이번 명절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우리 모든 권속들, 믿음의 담력을 주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